탈무드에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오늘 고기 잡는 법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요. 저희들 지금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어라는 것이 그 사회의 문화를 담고 있고 사고 체계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이해하면 그 사람들의 사고 체계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논리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가 어떤 언어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그림 언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헬라어는 아주 논리적인 언어죠. 그래서 A는 B이고 B는 C이면은 A는 C가 되는 그러한 사고 구조를 가진 것이 헬라적 사고 구조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 구조는 A하고 C를 보는 순간 이것이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적 사고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를 들면 모나리자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은 보는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나리자가 웃고 있다. 어떤 사람은 모나리자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나리자가 남성상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나리자가 여성상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모나리자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볼 때의 이 느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그곳에서 이 진리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구약 성경이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에 반해서 신약 성경은 매우 구체적이죠. 그러나 이 추상적인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실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요. 예를 들면 요셉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유다와 다말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 불경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러다가 다시 요셉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다윗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사울 간의 이야기가 쭉 되다가 갑자기 나발 사건이 그 중간에 들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이 매우 형이상학적이라는 거죠. 그에 반해 헬라어는 매우 형이화학적입니다. 그래서 매우 과학적인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이것이 형이화학적인 겁니다. 매우 과학적인 거죠. 그러나 형이상학적인 것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형이상학적인 겁니다. 그러나 형이상학적인 것이 더
진리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형이 화학적으로 기록된 논리적인 신약의 서신서보다 구약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러한 그 이야기 속에서,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좀 더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나무, 또 책상, 의자, 집,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 실체하는 것이지만은 결국 실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 지어져서 새거인 것일 때부터 계속 허물어져 가는 것이고 계속 썩어져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결국 사망에서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서 변형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있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 결국 우리의 썩어질 육체는 다시 우리의 영혼과 합쳐져서 새로운 그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태어날 때에 우리가 가진 그 새로 부활한 그 육체가 영원한 것이고 진짜 우리의 육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형이상학적으로 기록된 이 구약의 말씀들이 수많은 진리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더욱더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같은 본문이라도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우울할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나 다른 상황이지만 그 본문이 우리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점을 알려준다면은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와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좀 더 이 성령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어떤 성경 본문을 인용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본문이 변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변형된 것이 아니고 이 구약 성경에서 예를 가지고 와서 적용시킬 때에 이 적용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원리를 가지고 와서 적용할 때에 상황에 따라서 적용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은 어떤 상황에 따라 적용될 때에 그 적용점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신약에 적용될 때에 변형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변형된 것이 아니고 원리는 그대로 있지만은 적용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적용점이 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 영감이 더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하며, 또한 이제 제가 구약성경을 읽고 또 제가 느끼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들을 이렇게 나눌 때에 제가 나누는 것이 그것이 꼭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약성경을 보면서 저의 상황에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또 성경 지식적인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유튜브에서 이렇게 구약성경을 묵상해 나가시면서 하나의 그냥 간증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더욱더 그 놀라운 그러한 적용점이 이 구약성경으로부터 도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우리가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구약성경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좀 더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하고 그것은 추상적이지만은 더욱더 실제적인 것보다 실제적이며 비논리적이지만은 그러나 그 비논리에서부터 논리보다 더 정확한 진리가 도출되어질 수 있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러한 현상보다도 더 정확한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도 더욱더 실제적이고 적용 가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원리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저희들 생각해 보았습니다.